저 위에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자, 오늘 제목은 이래요.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 반가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너무 반가워요. 저는 여기 몇 층이죠? 1층, 한 층 올라가면? 2층, 한 층 더 올라가면? 3층, 한 층 더 올라가면? 4층, 한 층 더 올라가면? 5층. 5층 살고 있는 말씀 아저씨예요. 자,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뚱뚱했는데 요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런데 열심히 또 막 밥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가지고 조심하고 있는데요. 다시 살이 찌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얼굴 이렇게 다시 크지 않게. 알겠죠? 자, 제 이름은 따라해볼까요? 김동욱 목사님.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경 속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자, 제가 성경 속으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따라해볼까요? 출발! 뭐라고요?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성경 속으로! 아, 이렇게 하면 여행을 가다가 지쳐버려요.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아, 좋아요. 자, 제가 성경 속으로 하면 출발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고 눈을 부릅뜨고 콧구멍을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출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진짜예요. 자, 힘차게 성경 속으로! 아, 예.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물이 흐르는 소리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다? 바다보다 조금 작은데 어딜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강이에요. 두 번째 장소예요. 여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답! 죄인들이 잡혀가는 곳, 감옥이에요. 오늘 강에서 있었던 일, 감옥에서 있었던 일,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나요? 여행 가는 거. 자, 여행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행 가면 뭐가 생각나나요? 수영복? 뭐라고요? 네? 미안해요. 잘 들리지가 않아서. 하은이 뭐라고요? 제주도. 그렇죠. 여행하면 제주도도 생각나요. 자, 또 여행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준서 혹시 뭐 생각나요? 여행. 뭐라고요? 아, 예, 말했죠? 자, 목사님 뭐 생각나냐면요. 도시락이 생각나요. 여행 가면 도시락에 맛있는 거 막 담아가지고 가서 그거 탁 열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도시락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바울은 바로 이 도시락통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도시락통은 조금 특별했어요. 도시락을 딱 열면 거기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의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여러분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안 듣는 게 쉬워요?
공부해라 이야기 들었을 때 공부하는 게 쉬워요? 아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쉬워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 마음은요, 죄가 있어서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난 공부하기 싫은데, 밥 먹어라 난 놀고 싶은데, 잠자자 난 잠 안 자고 싶은데, 일어나라 난 일어나기 싫은데,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왠 줄 알아요? 사람들 마음속엔 따라해볼까요? 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엄마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 마음이 엄마 말씀을, 아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요? 저리 가라! 따라해볼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대요. 지옥은 뭐냐면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막 음식 하는 거 봤어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그렇게 계란이 익는 것처럼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으며 지내는 곳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너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고, 또 그러한 소식은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좀 어렵죠? 네, 요거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도시락에 뭐가 있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다. 요거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 십자가와 부활.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아마 선생님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문제 내죠? 그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 바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데로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좀 불안할 때가 있죠? 바울도 좀 그랬어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강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따라해볼까요? 루디아. 이름이 좀 어렵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님,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도울 테니까 우리 집에서 쉬고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친구가 없어서 늘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둘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선물로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면서 또 여행을 다니면서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된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 옆에 나타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점 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점 모르죠? 점 치는 건 뭐냐면요,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죠? 라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점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내일 물가로 가면 큰일 나겠어. 또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에 걸릴지 몰라. 이러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내일 일들을, 모레 일들을 맞춰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에게 겁주면서 돈을 받고 또 미래를 이야기해 준 것처럼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사람 속에 있었는데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전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서 이 여자는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종이었어요. 종. 주인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주면 그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여자는 계속 귀신 들려서 나한테 돈 벌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 1번 너무 좋아요. 2번 슬프고 속상했어요. 몇 번? 2번. 그렇지.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가서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거기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알아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따라해볼까요? 빠바바밤. 따라해볼까요? 시작. 빠바바밤. 자, 책상을 치는 거예요. 시작. 빠바바밤. 다시 한번 시작. 빠바바밤. 다시 한번 시작. 빠바바밤. 자, 땅바닥이 빠바바밤 한 것처럼 막 울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땅바닥이 구구구구구궁 울리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손발에 수갑 차는 거 알아요? 쇠로 되어 있는 거. 큰 쇠구슬이 달려있는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툭툭 풀렸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감옥에 있었다면 감옥 문도 열렸고 손발에 있는 수갑도 다 풀렸어. 나는 죄도 없는데 감옥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자! 하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지를 않았어. 저쪽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빠바바밤 하니까 어이 깜짝이야! 하고 놀래서 깨서 둘러보니까 감옥 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 그러니까 감옥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 이거 엄청 혼나겠는데? 내가 벌을 받겠는데? 하고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우린 모두 다 여기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도둑들,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거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감옥 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생각한 거야. 뭘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고민이 들고 망설이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에도 누가 있었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야. 내가 왜 감옥에 와야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 같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친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감옥에 있는 간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간수도 만나게 하시면서 그를 그랬구나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어디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또 내가 이곳에서 어떤 걸 하기 원하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나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어요. 맞죠? 자, 기도할 땐 손을 모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친구가 없어서 어려울 때 루디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유 없이 어려운 감옥에 가서 힘든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다른 친구들을 만나든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가 필요하다면 좋은 친구들, 루디아가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걸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